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일이죠.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6월 마지막 날 30일이고 그리고 모레가 되면 7월의 첫날 7월 월삭 새벽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또 7월 달 한 달 또 후반기도 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또 새벽 1, 2부 함께 성찬과 함께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열리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2025년 6개월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셨나요? 은혜로 감사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모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면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면 우리 주님의 원하심이 되고 기뻐하심이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거울을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다 거울을 한 번쯤, 아니 한 번이 아니겠죠, 한 5번쯤, 아니 한 10번쯤 보신 분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거울이 몇 개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 가도 거울, 화장대에 가도 거울, 거실에 가도 거울, 또 어떤 때는 현관에 나올 때도 거울. 왜 그렇게 거울이 많은 걸까요? 사회학자 C.H. 쿨리라고 하는 사람은 거울 속의 자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거울 속에 자아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 거울 속에. 그래서 우리는 거울 속의 자아라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마 거울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거울 보신 거예요? 사람에게 좀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주님 어떻게 살면 주님이 원하심이 될까?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엇을 행하지 않도록?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르세요?
의를 행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불의를 행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은요, 이건 옳은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도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의가 좋은데,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의하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그 앞에 나타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15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 의는 좋은 거예요. 왜? 의를 위해서 하는 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어떤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되는 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된다? 외식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랑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우리 주님은 아주 강력한 선포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근데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외식한다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니까.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해악이죠. 지혜 이야기들이죠. 이 탈무드에 보면은 7가지 유형의 바리새인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어깨 바리새인, 무슨 바리새인, 무슨 바리새인, 쫙 7가지가 7개의 유형의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대표적인 바리새인 하나가 나타나요. 그 바리새인은 어떤 바리새인이냐? 피 흘리는 바리새인. 뭐 하는 바리새인? 피 흘리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요, 피 흘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의 얼굴에 피가 막, 머리에서도 피가 나고 얼굴에도 피가 나고 피가 막 흘러요. 근데 이 얼굴에 이 피가 나는 이 얼굴을 가지고 그냥 돌아다녀요. 피 흘리는 바리새인. 왜 그럴까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야야, 너 왜 얼굴이 그래?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니? 왜 이렇게 얼굴에 피가 묻어서 머리에 왜 이렇게 피가 나? 무슨 일이야? 그 피는 뭐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 있잖아 내가 길을 가는데 저기서 이쁜 여자가 와. 그래가지고 그 이쁜 여자 안목에 정욕에 내가 쏠릴까봐 이쁜 여자 안 보려고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돌리고 가다가 벽에 꽉 부딪혔어. 그래서 내가 피를 철철 흘리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쁜 여자의 안목에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은 의를 행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너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 피를 닦지 않고 그 피를 그대로 가지고 피 흘린 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 왜 피 흘려? 있잖아, 내가 이쁜 여자 안 보려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됐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이렇게 의로워. 이게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바로 그런 바리새인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걸 피를 닦지 않고 그대로 돌아다닌다면,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의를 뽐내고 싶거든요. 왜? 그 의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보이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지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무덤은 어때요? 예전에 지금은 다 화장하지만 예전에 매장할 때 어디다 묻어요? 땅속에 묻죠.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묘를 만들잖아요. 우리들의 묘는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의 묘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동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어디에다가 장사해요? 동굴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동굴에 장사를 지내고 새 무덤이긴 했지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 장사하고, 그리고 바깥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동굴 입구를 뭐로? 돌로 이렇게 딱 동굴 입구를 막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동굴 입구에 문으로 막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는 이미 시체가 들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썩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구수해요?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독하겠냐고요. 예. 근데 그 바깥에다가는요, 어떻게 했어요? 돌문을 딱 닫고 거기다 회칠을 했어요. 싹 페인트 칠을 했어요. 거기다 아마 예쁜 색으로 했으면 더 예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볼 때는 와, 그럴듯하다, 와, 좋다, 와, 아름답다, 와, 깨끗하다 라고 하지만 그 돌문을 열면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시체 썩는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의식하고, 나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어떤 일을 했지? 없는 것 같지만요, 정말 우리는 많아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정말 청소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찬양대원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누구에겐가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외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봉사가 혹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 있을진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좋은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거는 의로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내가 하는 이 기도 누군가가 좀 봐주면, 내가 하는 기도 누군가를 의식해서 누군가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적 얼마나 많았어요? 많아요.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도 그랬고요, 우리는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도 그랬고요. 나 이렇게 기도 오래 해, 나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해, 나 기도 이렇게 잘해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누군가에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똑같은 거예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이 꼴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는 정말 의를 이루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책망을 받고 말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떤 결국을 얘기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행한 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옳고 그것이 비록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결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심이 될까요? 뭐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럼 뭐 이게 트럼펫 뭐 이런 색소폰 이런 것들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시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 나팔을 왜 부는 거예요? 영광 받고 싶어서. 나팔을 왜 부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서. 나팔을 왜 부는 거예요? 박수 갈채를 받고 싶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 여러분 구제는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유익한 것, 바른 것, 이 구제를 할 때에도 우리는 어떡하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어떻게 구제했다, 누구를 도왔다, 이렇게 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만다. 나팔 불지 말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영성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영성의 두 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영성은 뭐다? 하나는 기도, 하나는 구제였어요. 그게 초대교회 영성. 그러니까 누가 영성이 있냐,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영성이 있냐, 그러면 구제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 영성의 두 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축을 정말 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였죠.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구제는 뭐예요? 구제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구제예요. 그러므로 구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사람에게 전하여지는 방법이 구제예요. 그래서 구제는 영성이었고 구제는 사랑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부는 게 문제인 거죠. 왜 나팔 분다고 그랬어요? 나의 구제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구제해, 나 이렇게 많이 도와, 인정해줘,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어, 알아줘, 나 박수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 평가해달라,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얻고자 한다고요? 영광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유혹은 뭐냐면 바로 이 영광이에요. 사람에게 영광 받고 싶고요. 우리에게 큰 유혹은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영광 얻고 싶거든요.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헌금함에 앉아 있었어요. 헌금함 이렇게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함에다가 헌금 넣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 부자는요, 많이, 왜? 돈이 많으니까 많이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넣겠어요? 아마 어깨를 으쓱거리며 넣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 돈 이렇게 많이 둔다, 그리고 돈을 흔들면서 이거 한번 볼래? 나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 이거 봐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헌금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요즘 말로 하면 막 뽀개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충분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어땠어요? 42절을 보게 되면은요, 한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헌금했다고요? 두 렙돈, 한 고드란 틀을 넣었대요. 이 두 렙돈은요, 푼돈이에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부자들이 넣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눈곱만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바로 이 작은 돈을 거기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 과부는요, 나팔을 불 수도 없어요. 왜? 그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너무 작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왜냐? 이 과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요,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는요, 퍼센트를 보셔요. 퍼센트를. 부자는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아주 작은 퍼센트, 그거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자니까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근데 이 과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이건 뭐예요? 전부는 뭐예요? 몇 퍼센트예요? 100%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100%를 다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100%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퍼센트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여러분, 11조는요, 그것은 뭐예요? 퍼센트예요. 수입이 많은 사람도 10%예요. 수입이 적은 사람도 10%예요. 그것은 공평한 거죠. 하나님 앞에 공평한 10%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큰 수입이나 작은 수입이나 똑같은 10분의 1,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액수가 아니고 뭐예요? 퍼센트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액수가 많은 11조를 드린다, 그건 뭐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액수를 많은 11조를 드린다, 그것은 감사의 조건은 되지만, 감사의 조건은 충분하지만 그것은 자랑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의 조건이죠.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팔을 불고 계십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알아달라고 지금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한 것 안 알아준다고, 칭찬 안 해준다고 삐지고 섭섭마귀가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요, 뭐라고 결론을 내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십시다. 진실로. 여러분, 주님이 진실로 할 때는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뭐 했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셨다니까요.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강한 표현의 말씀이에요. 강조점이에요. 뭐라고 강조점을 뒀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의 칭찬,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알아봐주고 그리고 사람이 박수 갈채해주고, 이것은요 이미 자기 상, 이미 그 상을 이 땅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상을 받았으니 하늘에서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떤 선택이냐면요,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끝낼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 영원한 상을 받을지를 결정해야 돼요. 어느 게 좋아요? 그냥 이 땅에서 박수 받고 말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팔을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세운 공적은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공적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다는 거는 나팔을 안 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칭찬,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남아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적이요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은 그러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없어진다고요?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불타버렸어요. 이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다 받아버렸어요. 영광을 다 얻어버렸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심이 될까요?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죠. 그게 은밀하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4절을 볼게요.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 이 헬라어의 원문은요 이런 뜻이에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는 감추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는요 숨기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건요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감추고 숨기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은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눈에 나타나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죠. 근데요 사람들은 뭐에 집중해요? 드러나는 거에 집중해요.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박수갈채, 인정받고 명예, 자랑, 거기에 익숙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안 보셔요. 아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오히려 감추어진 은밀한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하나님은 안 보셔요. 오히려 하나님께 은밀히 감추어진 것, 이 은밀한 것,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은밀한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주 놀랍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재밌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은밀하게 할지, 또 어느 정도 어디까지 은밀하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혼자 한 손으로 해요? 아유, 나는 한 손으로 해도 충분해. 그럼 한 손으로 해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다 뭐로 해요? 두 손으로 해요. 남을 돕는 것도 두 손으로 하죠. 공손하게 두 손으로 하죠. 여러분, 두 손으로 하면요, 이 오른손과 왼손은요 우리의 신체에 아주 가까운 부분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함께 일을 하는데, 함께 봉사하는데, 아니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봉사하는데 그 봉사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알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철저히 은밀하게 하라, 그런 얘기죠. 이 말은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하는 그것이요, 나 자신조차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자랑거리나 기억조차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자랑도, 내 안에 어떤 교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하라. 여러분, 나 자신이 모르게 하면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 은밀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지 않고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나 자신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은 어떤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하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갚으시리라는 이 말은요, 미래 시제형이에요. 미래 시제. 하나님께서 보고 그 미래에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는요, 어떤 뜻이 들어있냐? 확실히 갚아준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두 가지로 갚아주셔요. 하나는 이 땅에서 갚아주셔요. 마음의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감사의 삶으로 갚아주시고, 평강의 삶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신 은혜로 갚아주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상급으로 또 갚아주셔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지만 하늘에서의 상급으로도 갚아주신다는 거죠. 천국의 상급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영광의 상급, 하나님이 갚아주실 이 영광의 상급을 향하여서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 2025년 후반기를 더욱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